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이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그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속죄제는 이미 앞서 4장서부터 5장 13절에 이르기까지, 즉 이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긴 분량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속죄제 제사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강조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말씀이죠. 거듭 강조하지만은 이 속죄제 속건제는 그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라 그랬죠. 그런데 앞에서 이미 4장에서부터 말씀한 것 좀 다시 정리를 한다면 속죄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에 해당되는 것과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구분하신 것이에요. 그 이제 크게는 네 부류지만은 전체에 해당되는 두 부류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와 전체 백성 회중에 관련된 죄일 때, 이건 이제 전체와 관련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삼으라 그랬고요. 그러나 이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족장은 그냥 그 각 부분의 지도자들이죠. 또 평민들 개인들, 이것은 어떤 부분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숫염소나 암양, 숫염소나 또 암염소 뭐 이렇게 드리는데,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여 그 염소나 양으로 드릴 수 없는 경우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비둘기, 집비둘기나 그 산비둘기로 그걸로 속죄할 수 있게 하셨고, 그보다 더 가난한 아주 극빈자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제는 모두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각각의 형편이 있으므로 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넉넉한 사람들, 보통 가난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배려를 해주셔서 모두가 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아주 속죄제의 중요한 영적 의미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규례는 그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것인가.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물론 이 거룩함의 강조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네, 이 지금 7장까지는 구약의 5가지 제사, 그건 오늘 우리에게 예배 속에 완전히 다 녹아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여기에 참여하는 내 자신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그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 올 때에 참된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더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그래서 예배 사용 설명서 또는 예배에 관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또 이 참된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 계속 강조하는 것은 관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공연에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능한 어떤 순서든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읽는 것도 함께 계속 읽는 것은 그 말씀에 읽는 것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혼자 읽지도 않고 교독하지도 않고 말씀 자체를 함께 읽는 까닭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죠, 말씀 읽는 것도 그렇죠, 기도, 통성 기도도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믿음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결속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교회들마다 이 어떤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무슨 이벤트 행사 그 뭐 이런 거에 너무 관심 기울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보이는 부분에 있지 않아요. 물론 마음가짐이 잘 되면 몸가짐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거룩하면 보이는 것도 점점 거룩해져 가듯이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실을 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런 모든 것이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점점 변화되는 모습, 그를 거룩한 변화를 일컬어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 남들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 기쁨, 자유하며 즐기자,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 모든 것이 참된 예배자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접촉이라는 것이 27절에 나오는 단어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고기는 그 제물이죠. 거기에 접촉이 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접촉이라는 말이 뭘까요? 한문으로 접은 이을 접자예요. 접붙인다. 촉은 그 자체가 닿을 촉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서 이 접을 붙여지는 것이 확실하고 최소한 맞닿아야만 거기에 흘러가는 거예요. 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접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이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이 지성소 가장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셔서 모두 거룩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접촉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닿아져야 되는 거예요. 접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도 보면 예수님 보시면 안수하신다는 것이 터치라는 거예요. 터치가 영어로 접촉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며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게 터치예요.
영어 성경 터치. 그는 우리말로 말하면 접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만져주심이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오고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을 체험했던 것도 그런 경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 접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접촉하면 악한 영이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거룩함에 접촉되면 그 거룩함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어제 이미 그 17절에 보면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건 완전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게 지극이라는 것, 그 위에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게 지극이에요. 가장 높은 것, 완전한 것. 그건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라고요. 지극이라는 건 인간은 지극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지극하신 분이라고. 그게 끝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 거기가 지극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건 완전히 거룩한 것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거룩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속죄제 제물은 25절 셋째 줄 보면 그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랬고, 26절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회막도 거룩하고, 또 27절 접촉 그 고기 성물의 그 제사로 드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도 거룩할 것이요, 그래서 그 피가 묻었으면 그것도 27절 셋째 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처럼, 그리고 29절 끝부분에도 지극히 거룩하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이 거룩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지극히 거룩하신 것인데 그 거룩함에 접촉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겨울철이 되면은 이 우리나라 아주 비상체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조류독감이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조류독감이 감염됐어요, 닭을 키우는 데서 거기 한 마리라도 감염이 되면요, 고기는 완전 그 농장은 문드러지고 그 반경에 있는 아직 감염되지도 않은 그 닭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서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접촉이 되면 무조건 이게 감염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마리라도 감염됐으면 그 농장은 물론이요, 그 마을에 있는 반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농장의 닭들은 다 살처분을 하는 거예요. 왜? 미리 예방하려고. 이렇게 오염이 무서운 거예요. 전염이 무서운 거예요. 감염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룩함에 이렇게 접촉이 될 때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 아이들이 거기에 접촉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이 지금 이게 심각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스마트폰 안에요, 온갖 오물덩어리 더러운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 얼마나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애들을 그 통제 못합니다. 못 걸러내요. 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몰라요. 악한 세상이라고요. 너무나 이런 악한 것에 감염되기 쉬운데요, 이런 데 물들으면 이게 정말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걔네들이 깨달아서 스스로 이건 악한 거니까 스스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고요,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학교 정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에 접촉되어 그 아이들이 거룩함으로 세워지면 그 세상의 모든 오염물을 다 차단하고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무방비 상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요, 이 거룩함에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교회가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워질 때만이
이런 모든 악하고 음란한 곳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에 접촉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깊이 새기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접촉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빠져나가잖아요. 독소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나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요인들이 다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뭐냐면 내 안에 불뚝거리는 현상. 불뚝거리는 반대가 뭔지 아세요? 삐죽거리는 거예요. 불뚝거리는 게 나빠요? 삐죽거리는 게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불뚝거리는 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지만 삐죽거리는 건 뒤에서 또 수근수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말하면 여러분 얼굴 속에 다 떠오르죠. 이건 누가 불뚝거리던데, 누가 삐죽거리던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는 불뚝거림도 있고 삐죽거림도 다 있어요. 이거 우리가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에 접촉될 때만이, 주님 바라볼 때만이 내 안에 불뚝거리는 거, 내 안에 삐죽거리는 거 다 독소를 빼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겨요? 불뚝거리는 것 때문에, 삐죽거리는 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거룩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이 내 심령에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내 안에서 점점 이 거룩함에 접촉되어서 그런 독소들이 빠져나갈 때 내 안에 물뚝거리는 거, 삐죽거리는 거, 그거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 탓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불뚝거림, 삐죽거림 다 있어요. 그거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고칠 수 있는 해독제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흐를 때만이 내 안에 불뚝거리는 거, 삐죽거리는 거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남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안에 불뚝거리는 거, 제 안에 삐죽거리는 거, 내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리고, 내가 주님의 보혈 가운데 지금 치료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뿔뚝거림, 삐죽거림 여러분 다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이거 이길 수 있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접촉돼야 돼요. 접촉돼야만, 거룩함의 능력에 접촉될 때만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 음란한 것, 이런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새벽마다 말씀은 원색적인 말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찔림을 받자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리빌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접촉 뭐예요? 거룩함에 접촉되는, 그건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십자가와 연결이 돼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란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